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땅에 큰 어려움이 있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사 이 주일날 예배드리게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항을 허락하시되 먼저는 죄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시대를 극복하는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시옵소서. 오늘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3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98장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온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를 관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가 많고 또한 하나님을 알되 자신의 생각과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진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순종보다는 그 본성과 욕망을 따라 행한 적이 참 많사오니
그 아담과 같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깊은 믿음과 깨달음을 회복하게 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에 많은 나라에 큰 위기와 재앙이 덮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오며 그렇게 깨닫고 간구하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진 세상 권세 그 모든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그곳에는 이제 다시 온전한 화합의 역사들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곳곳에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에 많은 이들이 외치는 광장에 이곳저곳 갈등이 가득한 노동 현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본성대로 세상에 선동하는 그 길로 나갈 게 아니라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 중에 그 택하신 이 나라에 은혜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치 아니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더욱더 큰 믿음의 본을 온 세상에 끼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성도들은 가정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이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극복해갈 큰 믿음과 희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 스가랴와 말라기서에서 보겠는데 먼저 말라기서를 먼저 보도록 하죠. 말라기서의 그 3장 1절 보고 다음 스가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스가랴 6장 15절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속했던 나라 이름이 신성로마 제국이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민족이 그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독일이 그 나라였다고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힘을 합해서 종교개혁자 루터를 의회에 출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청문회에서 회유하든지 아니면 파문에 처해서라도 그 종교개혁의 흐름을 어떻게든 초기에 잠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의회에 출두하는 과정에선 신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료들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루터를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청문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청문회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 신학자가 루터를 향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기 놓인 이 책들은 당신이 쓴 책들인가? 루터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책들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그 요청대로 철회하면 루터는 별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회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루터는 당장 파문에 처해질 겁니다. 일단 파문에 처해지면 그 나라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고 파문 이후에 붙잡히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화형에 처해질 겁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자는 루터에게 그런 의미의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루터를 지켜보는 가운데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며칠 시간 여유를 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청문회가 열렸고 거기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나의 양심으로 대답하건대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루터는 파문에 처해진 것이고 그렇게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심각한데 왜 갑자기 루터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나의 양심이라는 거기서부터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인 큰 재앙이 임할 때까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을까 생각하면 바로 그 점이 무척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붙잡힌 설교가 교회 강단을 장악해 온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양심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붙잡힌 말씀을 전파해 온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점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도 정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 권력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백성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권력을 장악하려고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정치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것인지 그런 교회, 그런 국가를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지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시대의 큰 위기를 거쳐가는 동안에 그런 거짓된 흐름들이 본래 가야 할 길을 회복해 간다면 현재의 위기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런데 그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그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이 큰 어려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한 순간에 이 어려움이 물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간의 노력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설교의 본문인 말라기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나온 말라기서 말씀은 구약 시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말라기 이후로 오랫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사라진 후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세월이 400여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400년은 상당히 어려운 어두운 시기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400년이 시작될 무렵에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께서 주님의 성전으로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모하며 기다려온 메시아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임하시리니 갑자기 주께서 그의 성전으로 임하시리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메시아께서 임하신 것은 그로부터 400여 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께서 임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서 그 갑자기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400년이나 흘렀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은 명목상 기다림이었지 살아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나 노력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도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시리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갑자기 우리 교회, 많은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도 주께서 주님의 교회로 갑자기 돌아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나라 많은 교회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나온 말씀은 말라기서 말씀인데 그 직전에 나온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나 스가랴서나 그 구약 시대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그 스가랴서 6장 15절 첫 문장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생각지도 못한 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잠깐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서두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빨리빨리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요즘은 그 빨리빨리가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를 이겨낼 만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겨난 겁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살만한 건 사고 필요 없는 것은 사지 않았을 뿐인데, 근데 많은 나라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어려운 시기에도 사재기를 안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일이 갑자기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인터넷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악성 댓글 때문에 그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조작된 뉴스가 수없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지금도 심각한 음란한 범죄가 인터넷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런 인터넷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고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럭저럭 하는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나 참여도에 있어서 우리는 세계를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시민의식도 그 일상화된 우리 인터넷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시민의식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시는 진실을 숨기고 왜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무언가 밝혀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정보통신 세계의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새 세계사 흐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된 게 아닌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온 세상의 관심이 그 한국에 집중되는 듯한 그런 일은 갑자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찾아오신 듯한 느낌이고, 또 멀리 있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 말씀은 이 시대 한국인들을 위한,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6장 15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될 것이다. 주께서 갑자기 성전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갑자기 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하면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가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 저는 지금으로부터 27년쯤 전에
서초동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 앞에 있는 서울교대 운동장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좀 커가면서 아기를 유모차에서 가끔은 내리게 해서 운동장을 걷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동안에 저는 운동을 좀 하려고 유모차 주변을 가볍게 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동장 주변을 조금 이렇게 가볍게 뛰려고 하는데 그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갑자기 저를 따라서 뛰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제 걷기 시작한 아기가 저렇게 뛰려고 하다니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어려서부터 달리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저 방향으로 아이의 장애를 열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볍게 뛰면서 아이가 따라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무척 당황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기가 재능이 있어서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젖먹은 힘을 다해서 나를 쫓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차 하면서 아기가 쓰러지기 전에 아기를 붙들어 안았습니다. 그 아기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경험 없는 어리석은 아빠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기는 무조건 항상 그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칭찬하든 야단치든 항상 아빠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이로구나. 잘하든 못하든 노력하든 말든 공로가 있든 말든 무조건 그 방향을 바라보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인간들에게서도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것이로구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무심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우리는 신앙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데도 주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나라의 교회를 일으킨 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해줬나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으로 이 시대의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내쫓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원하기도 전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큰 재앙,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먼데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이 이 땅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심히 어려움 중에 있사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걸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고 쓰임받을 때마다 소중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의 삶을 보살피셔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시옵고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손길을 벽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과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지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부활주일 4월 10일인데 그때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바로 한 주 전은 종려주일인데 그때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어쨌든 부활절에는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에 모일 건지 그때에 대해서는 좀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와서 원하시는 분들 중에 오시게 하든가 그때 봐서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면밀히 보면서 함께 극복할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에 참고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계좌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대면할 때 우리 참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물론 가정에서는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분은 일어서서 419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갑자기 주께서 그의 성전으로 주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는 말씀과 생각지 못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이 가슴에 새기며 믿음과 사랑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